오늘은 기쁜 성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 작년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제도 아내하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자면서 뭐니 뭐니 해도 저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 성탄절 보통 이렇게 집에서 안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일 날 교회에서 밤에 이렇게 발표하고 또 교회에서 떡국도 먹고 그리고 뭐 했죠? 새벽에? 그러니까요. 이 새벽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새벽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뭐 하나 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들은 뭐 거의 이제 없고 천주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 밤중에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새벽을 이제 새벽송을 돌면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많이 그리워졌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이렇게 나시며 기뻐하는 이 시간.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잖아요. 제가 매번 성탄절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메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메리는 행복, 즐거움, 기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요? 예, 아시면 크게. 그래서 반복할게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메스는 그러니까 미사죠. 그러니까 예배 뭐 우리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거를 연결해서 이제 해보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기쁨으로 그리스도 나심을 예배합시다. 이거 좋은 말이죠. 많이 우리는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많이. 다시 한번 앞뒤로 이제 알았으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합시다.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만나는 마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요. 여러분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이게 그런 뜻이었다고. 자,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 성탄에 뭐 여러 가지 성탄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지금 불이 꺼졌지만 이 성탄절 하면 여러분 뭐가 많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빛 장식 같은 거. 그래서 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 그리고 또 이렇게 성탄목이라고 하죠.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서 이런 트리를 하고 저게 방울들을 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긴 청소년부가 와 있으니까 왜 빛 장식하는 걸까요? 빛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빛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요한복음도 선포를 하면서 요한이 복음서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성탄목은 이 추리는 보통 이렇게 상록수. 그래서 이 침엽수 상록수는요, 이렇게 한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 이런 생명력, 추운 가운데서도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렇게 뭐 방울들을 달잖아요. 근데 뭐 옛날 전통에 가면 저기다 음식도 달고 사과도 달고 뭐 독일에서는 소세지도 달고 그랬대요. 근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면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상록수에다가 그래서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에 뭐가 열려?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이하는 귀한 명절이죠. 절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도대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짧게 한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우리 빌립보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정신,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자기를 비웁니다. 예, 이 비우심이에요. 비우심.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우심의 그 관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왔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인지 빌립보서는 이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분모, 이거를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시는 일이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힘있고 부유한 집에 그런 부모 밑에 오시지 않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장 총동네의 가난한 아주 평범한 그러한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를 인간으로 부모로 삼아서 가장 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누구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셨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는 가장 낮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 천한 모습으로 환경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느냐? 노란색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위와 권리와 특권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함 속에 갇히시는 일을 자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이 이거를 자기를 비우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움이라는 게 이 케노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케노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근데 그 동등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비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 비움, 지움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8절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낮추셔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선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단하게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마칠 건데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의미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하니까 그 바티칸의 그 미사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많은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바티칸 광장에서 그 교황님의 뭐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보고 하는데 참 우리가 전례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고 그런 형식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온 세대가 지금 여기 모여 있거든요. 지금 꿈땅에 유소년부실에 우리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적어도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들 모든 자녀 세대들 모두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자기 비우심의 이 정신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자기를 비워야 하지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보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우리가 높아져서는요 주님이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도 낮아지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때 신앙은요 참 놀라운 역전의 그러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9절부터 11절이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보면 여기는요 올라감이에요. 그리고 채워짐이에요. 비웠는데 어떻게 채워지느냐? 낮아졌는데 어떻게 높아지느냐?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리스마스 정신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자기를 비우려고 하셨고 나누려고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낮아지셨는데 비우셨는데 누가 높여주시느냐?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저쪽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더 어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 힘을 다 씁니다. 예,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는 누가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냐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인간이 쌓았던 모든 바벨탑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높아지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높아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그 비우심과 낮아지심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높여주시는 건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겸손은요, 그냥 아유 뭐 이렇게 이런 그게 아니고요. 겸손은요 비움이에요. 예, 겸손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럴 때 낮아질 때 너희를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매년 우리 19만 원의 기적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우리 유소년부 청년부도
이제 19만에 동참해가지고 이번에 21개 팀이 19만의 기적을 했어요. 어제까지 다 보고는 제가 못 받았고 지금 들어오는 것만 제가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19만 원의 기적을 하느냐?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냥 여러분 세상도 불우한 이웃 도와요. 그래서 쌍문 삼동에서 막 편지도 오고 도와주세요 같이 이러는데 맞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 우리가 이때 되면 막 기부 천사 뭐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선한 일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가 왜 이런 19만 원의 기적을 하고 왜 이러한 교회가 이 사역들을 하느냐? 크리스마스의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비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빈 상자였잖아요. 예? 비어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채워지냐면 우리가 조금씩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채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채웠을 때 나는 조금 비워졌지만 그 비운 것들이 모여져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는 비록 가자지만 행복을 줄 수 있고 하는 원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청소년부 우리에서 우리 19만의 기적을 이 폐지 주우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은 너무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글을 했는데 이번에 부임하신 우리 김은성 강사님이 그 사역에 대한 저에게 어떤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19만 원의 기적을 기획하였습니다. 저희는 선물을 25개를 준비하였습니다. 12월 25일이 그저 공휴일로만 기억되는 세상의 흐름에 다시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임을 알리기 위한 상징성을 위해 25개의 선물 나눔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의 올해 19만 원의 기적 대상자들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손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를 읽어보니 그 진솔함의 마음이 훈훈하였습니다. 편지 외에도 홍삼과 목도리, 핫팩 그리고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눔 당일 고물상인 우리 자원에서 사장님을 만나 뵙고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의 생활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세보다 더 값을 들였는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세월이 흘러 더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다며 안타까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중탕으로 데운 두유와 선물백을 아이들과 함께 직접 어르신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모여 사역을 위해 함께한 아이들이 그저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며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며 또 우리 선생님들이며 또 진짜 그 추운 날 애들 나와가지고 한 이 모든 모습들. 그래서 영상을 잠깐 있어요. 영상을 또 만들어줬더라고요. 강도사님이.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잠깐 어떻게 했는지 봐야 또 마음이 오니까. 주님께 경배
여기 주은이 있어요? 주은이? 주은이 있어요? 어디? 아 그래 주은이. 아유 너무 예뻐요. 우리 청소년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박수로 모든 친구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왜 남자들은 안 보이지? 우리 남자들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 참 너무나 귀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이게 잘 전해져서요. 정말 바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정말 그냥 세상의 상업주의와 그 휘황찬란한 그런 세상의 불빛, 그런 광고성 불빛,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헐리데이로 바뀌는 이런 문화 속에서의 성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오늘 예수님의 그 비우심이, 나의 이 비움,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비움이 누군가에는 작은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비움과 채움의 크리스마스를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